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새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주님만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현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힘든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한 주를 살아가는 정말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지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큰 은혜가 더하고, 또 이들이 정말 바른 정치와 바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돌아보시고, 또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이 정말 강건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안식일의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첨예하게 부딪힌 문제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 가지는 것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것인가? 서둘러 하루 전에 병자를 고치든지 안 그러면 하루 지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병자를 고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큰 논쟁과 갈등과 위험 속에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 표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격려와 축하는 대신 매서운 안식일 규정을 들어댑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 법은요, 유대교를 주변의 이교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보루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식일법을 지킴으로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고요. 또한 그들은 안식일법을 통해서 결속을 다짐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이교도들은 안식일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은 구별했고 그것을 통해서 결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은요,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더 세부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미드라시를 보면은요, 총 63편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드라시는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을 해석한 주에서와 똑같은 겁니다. 그 중에 안식일 규례는 할라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할라카 편은 유대 랍비들이 안식일에 금지한 항목이 39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정말 항목별로 다 살필 수는 없고요. 그 분량이 26장이나 되는데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정도 그 정도의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금지 항목이 그만큼 들어있는 거죠. 안식일 안에 안식일에 무엇을 들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규정의 금지 조항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핍박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하신 답변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데요. 오늘은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요. 유대인들, 랍비들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노인이 죽기도 하고 아이가 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명을 주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안식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는 사역, 이것이 안식일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안식일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아들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었죠.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했다고 또 신성모독을 더했다는 이유까지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을 거치는 것, 그 안식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되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일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7일 중에 하루 포함된 안식일은 하루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6일과 안식일 하루를 대등하게 보고 계십니다. 앞선 6일은 창조일이고요. 7일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대등한 구조로 성경의 원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을 지극히 만족하셨습니다. 창조의 과정 중에서 제7일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완성하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7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또 일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 그날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완성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하루 쉬고 또 일했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는 일을 마치셨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요. 완전한 창조, 생명이 충만한 그 창조, 그것을 기뻐하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된 창조 세계가요. 타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안식의 세상을 주어주던 그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그 창조, 완성된 창조의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안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과 자원을 공급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은 바로 또 결핍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인생에 만나는 문제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으니까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내재적 자원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또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갈등투성이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될 일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우리는 그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인간은 결핍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단계까지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벗어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 기쁨을 누리도록 하루의 날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쉬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지 일을 멈추는 것,
외형적으로 형식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 안식일을 오인하고 있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외형적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외형적으로 또 형식적인 주의를 지키고 이 주일이 기복주의적인 성향으로까지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도요, 매우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죠. 비가 많이 내리던 오후,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전도사님은요, 비를 흠뻑 맞고 오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됐냐고 전도사님한테 여쭤보니까요, 전도사님은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버스 정류소에는 우산을 파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산을 하나 사서 서고 교회로 오시면 되는데 주일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주일을 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때 그냥 비를 맞고 교회에 오신 겁니다. 저에게 안식일에 대한 의식은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뒤에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 근처에 큰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주일날 학생들에게 피자를 배달해서 시켜 먹고 또 학생들에게 주일날 무슨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보고 제 마음 안에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또 직장 생활에서 이 주일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동료가 결혼을 하는데요, 주일날 결혼식을 많이 하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교회를 빠질 수 없어서 그 동료에게 축의금을 전해줬는데요. 그 축의금을 받는 그 동료가 얼마나 서운해하면서 이기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뒤에서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기독교인일까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운 어떤 주일 성수의 개념은요, 저에게 주일날 물건 사서 가져가면 안 된다, 주일날 여행하면 안 된다,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하는 어떤 보수적인 규정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삶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 규정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주일에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주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주일 예배에 빠져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일에 어떤 일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알기 전에 이 안식의 유익을 알면 우리가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단순히 꼭 교회 나와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꼭 나와야 된다, 그런 규정으로, 외향적인 규정으로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킬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알면 우리가 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편안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세 가지로 그 유익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뽑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우리에게 큰 신앙의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사귐이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하고의 사귐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가치관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고 안식이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지만요. 이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은 멈춤이 있습니다. 인간의 멈춤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면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움직이지 않고 서서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움직이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바삐 움직이면요. 집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도 보지 못하는 거죠. 멈춤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하게 누리라고 한 것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멈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멈춤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회를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순종입니다.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멈출 때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은 원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의 원천이십니다.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 마음은 복잡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더 빨리 뛰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때로 분노로, 죄책감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복수심으로 우리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에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 때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7일의 안식일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완전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려고 한 것은 이 의미입니다. 참된 안식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부요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에 멈추어 서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멈출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는 그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안식을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이 되심을 알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침내교 미국 한인 정기총회가요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5월달까지 남침내교에 있는 모든 행사가 일단 정지되고 취소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또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대비를 하라는 것이 일단 남침내교에서 하는 지침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직접 의료진들, 간호사, 의사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병이 들면요. 의료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큰 사회 혼란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매일매일 의사, 간호사 그분들 의료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카톡으로 공지사항과 큐티 할 것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일매일 내용을 보시고 또 큐티 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안식일을 새롭게 이해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